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생명의 삶 묵상 나눔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 보호의 칼이라는 묵상의 주제로 여주 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묵상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그들의 눈의 티와 같은 블레셋에 관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의 징벌의 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은 블레셋을 징벌하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BC 604년 이전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 가사를 치기 이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평시에는 메마른 건천, 와디라 그러죠. 그렇게 건천이지만은 홍수가 되면은 물결이 밀려오듯이 블레셋은 순식간에 바벨론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략의 바벨론의 물결이 블레셋의 땅과 성읍과 사람에게 휩쓸리게 해서 그들이 울부짖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참 유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참 악랄한 존재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소년과 소녀를 인신매매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본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을 오늘 하루에 모본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오늘 묵상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블레셋에 대한 보응과 징벌을 아주 한층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유다의 대적 블레셋에 그들에게 임한 그 대패 현장을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수로와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참 다가올 블레셋에게 임하는 바벨론의 침공은 정말 충격 자체,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짓밟는 기병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병거의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탱크, 장갑 기갑부대의 소리와 같고요. 그리고 전투기의 포격 소리에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전쟁 이 현장 속에서 그 나락에 떨어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혼이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가 되어서 그만 그곳에 두 손에 꼭 쥐었던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오늘 묵상 속에 연출이 되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웃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조차 무너져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끊기고요. 심지어는 도피처인 갑돌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바벨론에게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 말씀이에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블레셋의 대표 성읍이죠. 이 가사와 에글론은
이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에글론 안에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의 애곡과 조문의식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연출되는 이 세 가지 연출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삭발의식이에요. 대머리 삭발의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 평야에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침묵 무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는 행위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조문의식이 연출되지만은 그러나 징벌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의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간곡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칼이 이 칼집에 속히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의인화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하면서 심판이 이제는 속히 종식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한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칼은 잠잠히 쉬지 않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에서 우리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칼은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져야만이 그 칼집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칼, 그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칼이 되심을 저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섭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